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0절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건 내 재산을 다 팔고 다 버려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냐? 우리는 1순위는 뭐 내 거예요 전부. 그리고 2순위, 3순위가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 봐요. 애 고3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부모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그런 신앙생활을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더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합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전곡을 찔러버려요.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근심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뭐가 우선이에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 우선이에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 했더니 못해요. 뭘 지금 붙잡고 있어요? 오늘날 전부 세상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모파상이 쓴 책 중에 뭐 여자 일생 장편 소설도 있지만 단편 소설 중에 그 목걸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 모틸든가 그 아내가 공무원이 가난한 공무원이에요. 그래 마치 여자는 막 허황되게 멋지게 꿈을 꾸는데 뭐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늘 꿈만 꾸고 있고 허황된 꿈에 그냥 헤매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루아젤이 가가지고 교육 공무원인데 하급 공무원이 장관 부부가 하는 무도에 초청장을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으니까 남편이 숨겨놓은 돈, 친구들하고 사냥 가려고 하는 총 사가지고 사냥하기로 약속한 그 돈 400프랑 가지고 옷 사입고 간 옷은 있는데 장신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장신구 빌려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장신구를 친구한테 가서 빌려요. 다이아몬드를. 뭐 친구는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 갔는데 이 판이 그래도 이쁜 여자니까 막 그 무도에 다 주도했어요. 나 뭐 장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붕 떠 있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오다 무도에 마치고 돌아오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완전히 막 10년 동안 헤맨 거 보세요. 나 참 재밌잖아요. 10년 동안 친구한테 다이아몬드 4만 프랑짜리 깎아 3만 6천 프랑에 사가지고 친구한테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 모양을 찾느라고 막 헤매는 거 모습 보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쌍드리지에서 만나잖아요. 그 친구가 못 알아봐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내가 그거 산이라고 이제 빚 다 갚았다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 그거 가짜였는데. 우리 인생이 허황된 물질은요,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1순위가 이거예요. 이 청년 봐요. 지금 1순위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문 중에 저녁이 되면 모든 큰 문들이 다 닫혀요. 그리고 바늘귀 문이 있어요. 그게 바늘 구멍처럼 문이 작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짐을 싣고 그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짐을 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짐 싣고 있는 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귀 문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들어가기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뭘 잡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19장 말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버리는 훈련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버리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만을 딱 붙잡아요. 진짜 진주 붙잡아야 돼요. 진짜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7가지 비유. 보아밭, 진주, 진짜 값진 진주를 찾는 자가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지 않겠냐? 진짜 진주. 우리에게 영원한 진주, 변함없는 진주,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버린 거 우리는 또 주워가지고 그것이 단줄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확하고 바라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진주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따르는 자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 맞니? 한번 질문해 봐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나이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인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못 잡았대.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런데 육지에 대자마자 배도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어떤 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평생 가야 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줄 확신합니다. 왜?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지금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좌우에 강도가 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 안 믿어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구원해봐.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가, 행악자가 그를 막 꾸짖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난 그 모습을 깊이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다. 순간이구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가장 축복된 거예요? 신랑 잘 만난 게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일 수 있죠. 그 축복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영원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로 가는 거고, 이건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붙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복. 미국 사람들이 잘 쓰죠. God blessing you. God blessing you. 여러분, 복이라는 bless의 어간이 뭘까요? 어간이 기가 막혀요. P, L, O, O, D, blood입니다. 피입니다, 피. 미국 사람들이 그 어간도 모르고 막 blessing 막 써요. 사단장이 수천 명 모아놓고 훈시할 때 마지막 훈시가 끝날 때는 God blessing you 막 이래요. 그러면서 bless라는 단어의 어간이 뭐냐고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할 때 물으면 아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간이 피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피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쉬운데,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는데, 오늘도요 허황된 거 붙잡고 가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 줄 알아요. 뭐 착하고 선한 일, 그건 예수 믿으면 기본입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종교, 율법, 선행, 노력, 그런 마일리지 많이 쌓아놨다고 비즈니스로 올라가고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지금 마태복음 쭉 확인하면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도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 뭐라고 그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체.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그래놓고는 그게 립싱크라. 그냥 어떤 면의 형식이고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뭐 스님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개념 몰라요?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라며 알아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짜를 희미하게 알고 틀리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전쟁 난리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음 가지고 가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아무리 어둠이 세상에 짙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나머지는 저절로 붙어버려야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지. 우리는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안 붙잡고 주변의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 묵상할수록 헛된 것 붙잡고 갈 게 아니구나. 허영에 들떠 있는, 제가 아침에 모파상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아니, 저는 모파상의 작품을 볼 때 인간의 내면에 진짜 사실적인 문학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모파상도 40 몇 살에 죽잖아요. 돌아서 죽어요. 돌아서, 정신 돌아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겨놓고도 본인이 돌아버려요. 나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렇게 내면의 세계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기가 막히게 저렇게 깊은 내면을 이렇게 표현을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 아무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죽는다니까요. 파리의 어느 정신병원까지 들어갔다가 자살 시도 몇 번씩 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40 몇 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짧아요. 근데 진짜 진주 붙잡으세요. 진주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때 29절 30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집이 먼저도 아니고 형제도 먼저도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께 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대제사장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찾아놓고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 앞에 진주가 있는데 진주를 버리고 진주를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하는데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성이요 대단한 국민성이에요. 뭐 안 좋은 근성도 있지만 뭐 안 좋은 근성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는 패션이 있는 민족, 열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맞다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근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이건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1992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스위스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기독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벌써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미리 예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모판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모판에서 지금 뭐를 내서 이렇게 나라마다 심는 민족이다. 근데 그 말 그대로요. 미국이 6만 명, 대한민국이 2만 2천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복음 받고 나니까요. 지금 네팔에서 어제 문자 왔는데 얘 보니까 얘가 그 네팔의 현지에서 지금 막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원래 8일만 선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좀 연장해야 되겠대. 그래요. 밥 먹는 사진도 막 찍어 보내고 막 이래요. 숙소도 이렇게 찍어 보내고 어떤 때는 걸어서 6시간씩 가고. 그래 너 선교비는 좀 있니?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대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먹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통장 번호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두 번째 보냈더니 왔어요. 그래 내가 저렇게 선교하려고 하는데 진짜 도와줘야 되겠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얘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이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앞으로 네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 전하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탁 붙잡으시고 오늘 언약 안에서 진짜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생의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붙잡되 참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